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계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 CG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대 계산은 정확하시다. 우리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틀린다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시다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산 가운데 사사시대의 연대 계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연대계산. 자, 먼저 첫째로 사사시대 전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 전후의 역사. 자, 사사시대를 전후해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주전 1406년이죠.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주전 1406년부터 주전 1390년까지 이 기간을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던 분배 시대죠. 주전 1406년부터 주전 1390년까지 가나안 정복 및 분배 시대다. 그리고 주전 1390년부터요 주전 1050년까지 1390년부터 1050년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사사시대. 그 다음에 주전 105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이 기간에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전후해서 가나안 정복과 분배 시대가 그 전에 있고 사사시대 후에 이제 사울 왕이 통치한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이 지도자가 왕의 역할, 또 최고 통치자, 군인의 최고 통치자의 역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을 사사라고 부르죠. 자, 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340년, 1490년부터 1050년까지 계산하면 사사 시대가 340년이죠. 자, 이 사사 시대 340년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그 안에 어떤 사사가 몇 년 다스리고 또 외적의 압제가 몇 년 있었다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사시대에 대한 성경적인 진술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시대 성경적인 진술. 자, 이 사사시대에 대한 성경의 진술을 보면
이방의 압제가 있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이방의 압제가 있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8절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의 압제가 8년 있었다. 또 그 이후에 사사 온니엘이 사사기 3장 11절에서 40년 통치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수가 다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연대를 다 계산해 보면 410년이 나옵니다. 410년.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실제 사사 시대는 340년이잖아요. 340년. 자, 이것은 이 표에 나오는 연수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10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려준다 이렇게 쓰시고요.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떤 부분이 겹치느냐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겹치는 부분. 자, 첫 번째로 겹치는 것은요, 사사 에훗과 삼갈의 통치가 겹쳐요. 그래서 에훗과 삼갈이 80년을 통치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모압 에글론의 압제가 18년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사사 에훗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사기 3장 30절 보면 에훗이 사사로 있은 지 80년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또 31절에 삼갈이 사사로 통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연대가 기록되지 않아요. 그걸 봤을 때 이 두 사람은 요 80년 기간에 같이 사사로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사기 3장 30절 보세요. 3장 3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80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의 압제가 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고 바로 사사 삼갈이 나와요. 31절에 에훗의 후에 아나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렛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방의 압제가 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이걸 봤을 때 두 사람은 80년 기간에 같이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삼갈에 대한 연수는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겹치는 부분은 사사 돌라와 야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겹치는 부분은 돌라와 야일이다. 이 사사 돌라는 23년을 통치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23년. 그 다음에 야일이 22년을 통치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시 이 두 돌라와 야일 사사 사이에도 중간에 이방인의 압제가 기록 안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두 사람이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서 사사로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 돌라가 다스린 지역은 3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10장 1절에. 자, 사사기 10장 1절 보세요.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3일이라고 나오죠. 3일은 요단강 서쪽 지역 가나안 지역이죠. 자, 반면에 10장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의 죽음에 아까 돌라가 죽었다는 거죠.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 다음에 사사기 10장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이 길르앗 지방은 요단강 동쪽 지방이에요. 한 사람은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 통치했고 한 사람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 통치했고, 그래서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사사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까 표를 보시면 여기 이 돌라, 야일 두 사람이 나오죠. 돌라가 23년을 통치하고 야일은 22년을 통치했다. 근데 역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방인의 압제가 안 나오잖아요. 이것은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같은 시대에 통치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겹치는 부분이 이 암몬의 압제 18년과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겹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이 두 가지 압제를 이야기하면서 한 성경 구절에서 암몬의 압제, 블레셋의 압제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그 외적들의 압제가 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암몬은 요단강 동쪽 지역이고 블레셋은 요단강 서쪽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 압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세 번째 겹치는 부분을 보니까 세 번째는 암몬의 압제와 블레셋의 압제가 겹치는 거죠. 자, 세 번째 암몬의 압제 18년이죠. 그래서 암몬은 요단강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 지역. 그 다음에 블레셋의 압제가 겹치는 거죠. 이 블레셋의 압제는 40년인데 요단강 서쪽이죠. 요단강 서쪽 지중해 연안이죠. 자, 거기 사사기 10장 7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여기 두 나라에 다 파시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압제가 동시에 시작한 거죠. 암몬의 압제와 블레셋의 압제가 동시에 시작된 거예요. 자, 8절.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강 저편 동쪽을 이야기하죠.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그래서 암몬의 학대는 18년이에요. 학대는. 그 다음에 사사기 13장 1절 보니까 블레셋의 학대가 나오죠. 자, 사사기 13장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는 40년을 당한 거죠. 자, 그러므로 교재 답을 달아보면은요, 요단강 동편에서 암몬이 18년을 압제하고 동시에 요단강 서편에서 블레셋이 40년을 압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다음 네 번째 또 겹치는 것은요, 이 블레셋의 압제와 그 다음에 삼손의 통치, 삼손이 사사로 통치하였던 거, 이 삼손의 통치도 이것도 겹쳐요.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 땅 주변에 살고 있었는데 워낙 삼손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지역만큼은 블레셋이 압제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 40년의 압제 그 가운데 삼손의 통치 20년이 포함되는 거예요. 자,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보세요.
사사기 15장 20절. 사사기 1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그렇죠? 삼손이 20년을 지냈죠. 그러므로 블레셋 통치를 받았던 40년 기간에 삼손의 사사시대 기간 20년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손은 블레셋 땅 근처에서 블레셋의 압제를 이겨내고 다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겹치는 부분을 네 군데 살펴봤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욱과 사사 에욱과 삼갈의 통치가 겹치죠. 에욱과 삼갈의 통치가 겹친다. 80년 겹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라와 야일, 사사 돌라와 야일이 겹친다. 그래서 돌라 23년과 야일의 22년이 겹치죠. 세 번째, 암몬의 압제 18년과 블레셋의 압제 40년이 겹친다. 네 번째, 블레셋의 압제 40년과 삼손의 통치 20년이 겹친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34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성경에는 다 합치면 410년인데 이게 어떻게 340년과 맞아지느냐 하는 것을 규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규명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이게 확실히 이제 구체적으로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반복된다. 자,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그 죄의 고리를 끊어야지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시대는 계속 죄가 다시 반복됐다는 거예요. 그 왜 반복됐느냐? 죄를 짓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잖아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 받은 다음에 너무 태평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태평스러운 것도 오히려 나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지 말라고 적당히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태평스러우면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패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다. 그래서 이방 사람을 섬기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의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그들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다. 그랬더니 다시 태평해지니까 악을 행했더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하면 범죄를 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됐죠. 자, 이방인의 압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으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 받으니까 너무 태평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요. 너무 태평스러우니까 하나님을 망각해요. 그래서 또 다시 죄를 범한다. 이러한 패턴이 사사기에서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3장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사사기 3장 7절에 악을 행했죠. 3장 7절에. 자, 3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사사기 3장 8절에 섬기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죠. 3장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부르짖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9절 하반절 보면 구원자를 세워주셔요. 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리고 이제 나라의 태평이 찾아오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1절에 나라가 이제 태평하게 되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3장 12절에 또 악을 행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평하니라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샤카트라는 단어죠. 샤카트. 샤카트. 자, 이 샤카트는요, 이 물이 아주 잔잔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물이 아주 잔잔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조용하다. 조용하다. 또 외부에 방해가 없어요. 외부에 방해가 없다. 조용하고 외부에 방해가 없죠. 자, 여러분 지금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렇게 심하게 핍박받지 않아요. 다 모든 종교나 허용해 주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믿고 절 나가는 사람 열심히 절 나가고 성당 가는 사람은 가라. 막지 않아요. 우리가 구속사 말씀 전한다고 옛날에는 아주 극도로 핍박받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핍박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 이해해주고 받아줘요.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태평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그런데 태평스럽다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또 죄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방인의 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내가 아주 극도로 외부의 어떤 방해를 받고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더더욱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태평스럽다고 야, 다 잘 된다 야, 뭐 특별한 문제도 없고 편안하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그래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이방의 압제를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모든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사시대의 연대를 통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방의 압제받은 기간과 사사들의 연대를 다 더하면 410년이 나오지만 실제 사사시대는 340년이기 때문에 여러 연대가 겹치는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주셨건만 너무 태평스럽고 너무 조용하고 외부에 압제가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태평스럽게 편안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지을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태평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과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장로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다 할지라도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구속사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장로회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대로 형통의 대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장로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병을 이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장로님들의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잘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세계 뛰어난 믿음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심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